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애굽에서부터 바벨론까지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깁니다.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왜 멸망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포로 생활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출발,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할 때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자 마지못해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바벨론이 행한 폭행과 학대에 심판을 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후에 이스라엘을 출바벨론 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45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와라, 이 말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여기에는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은 우리가 일제 통치를 받았던 35년의 2배가 되는 긴 시간입니다. 35년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거진 반 바벨론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곳 생활에 적응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아이고, 이 광야를 1000km 이상 걸어서 어떻게 돌아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70년 전에 파괴되었던 그대로입니다. 폐허가 되어 방치된 나라를 다시 세울 고생을 해야 될 생각을 하니 내심 가지 말자.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있으면 편하고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문이 무성했을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으면 더 잘 살 거다. 뭐 바벨론이 멸망당하겠냐.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고 그냥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편하게 될 거다. 이런 소문이 무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6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믿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여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걸어가라.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실 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하여 걸어가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살았다, 재앙을 피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가서 우리가 뭘 해 먹고 살지, 고생할 텐데 이런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51절에 말씀합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다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출바벨론하고 죄악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이제 살았다, 이렇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 중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